C.S. 루이스가 문학가이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제와 가장 가까운 예를 든 것뿐이죠. 이 장난감 병정들이라고 할 때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 인형이죠. 인형을 예로 든 건데 이 인형과 사람의 차이는 실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비오스와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조회의 이 차이를 생각해 보면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오스와의 이 조화, 이 비오스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이거는 영혼 속에 존재하고, 그렇죠? 이거는 창조하시는 분이고 이건 피조된 인간이고, 이 차이와 이 사람과 인형의 차이만큼이나 크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형의 차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이거를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육체적 생명과 비오스와 하나님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회와의 간격은 마치 이거하고 똑같다.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 고집센 장난감 인형과 같이 사람이 이 비오스는 이 조회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좋은 건데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마치 장난감 병정이 자신의 양철이 더 자기에게 소중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우리의 이 육신의 이 껍데기가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장난감 인형이 인간이 만일 능력이 있어서 그 장난감 인형에게 생명을 인간 안에 있는 비오스의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런데도 이 장난감 병정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양철 조각이 천 조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인간이 볼 때 얼마나 나 참 너 어리석다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 썩을 이 피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장난감 병정이 양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바로 그러한 시각으로 장난감 병정과 같은 고집센 인간들이다.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인형이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부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면 될 것 아니냐고는 자동 인형, 기계 같은 기계 인형으로 인간을 왜 만들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자녀와 자동 인형을 비교해 보세요. 자녀와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해봐야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계 같은 인형을 해놓고 자녀와 선택하라 그러면 그런 인형으로 방에 가득 찬다 그래서 그 자녀의 인격에서 오는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자녀가 얼마나 속을 썩여요. 한 명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 안 듣고 하는데 이 말 안 듣는 자녀가 힘들기 때문에 이 자녀보다 자녀가 더 예쁜 인형들을 집안에 수십 개의 인형을 갖다 놓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 타락할 가능성,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넣어줌으로써 오히려 인간다운, 생명다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 이제 뒷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비유를 들죠. 미녀와 야수, 뷰리 앤 비스트. 그래서 어느 괴물이 미녀와 결혼을 했는데 그 비스트가 멋진 남자로 변화된 거예요. 그 미녀와 결혼한 그 괴물이
멋진 남성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 같은 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비유를 한 거고, 또 한 비유는 어떤 사람이 더 잘생겨 보이는 가면을 쓰고 살다가 그 가면 자체가 이제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 현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챕터 7에서 가장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분장합시다, 화장합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행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파렴치한 일이 아니냐, 자기중심적이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가장한다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가장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가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나아가는 가장이 있고, 두 번째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자, 이 두 가지의 이제 가장이 있죠. 나쁜 것으로 진짜를 몰아내는 가장이 있고, 가짜가 진짜로 나아가는 가장이 있다. 여기서 예수님으로 가장하다는 건 뭐냐면 나빠지는 가장이 아니라 좋아지는 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그런 예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어른 행세를 하잖아요. 그 소꿉놀이 할 때 조그만 아이가, 남자아이는 남편이 되고 조그만 여자아이는 부인이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애들이 그런 놀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른이 볼 때 땡!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이. 그리고 이제 야단을 쳐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그렇게 만일 야단친다면 그거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죠. 어린아이가 지금 결혼할 나이가 아닌 애들이 지금 마치 결혼한 것처럼 둘이 뭐 수건 두르고 결혼식처럼 막 하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가장인가 나쁜 가장인가? 실제가 아니지만 좋은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 흉내를 내면서 어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 어른이 아니지만. 그건 뭐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앞서 우리의 비오스의 조회가 왔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생명이 작은 어린아이 같은 생명 위에서 점점 장성할 때 그리스도와 같은 행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옷 입으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옷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자꾸 입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미녀와 결혼한 야수가 멋진 남자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야수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 우리의 괴물 같은 야수가 멋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장합시다. 그래서 이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이 가장을 설명할 때 두 가지 또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는 일과 초상화를 그리는 일이다. 이 중에 초상화를 그리는 일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규칙을 막 해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물을 보고 초상화 그리는 거 어렵죠. 그런데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쉬운데,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초상화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분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 자신과 같은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회를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양철 병정 같은 우리들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바꾸신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환 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자들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자.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으니 이자들도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그와 비슷하다. 영적으로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자. 이 가장이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문학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문제가 있는 표현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원래 우리에게 없는 권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회를 선물 받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으므로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 조회를 주었으므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주며 그들도 그렇게 취급하자. 그래서 양자됨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또 하나의 비유를 제가 포함시킨다면 이 왕자와 거지 동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두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버렸죠. 어떤 해프닝으로. 그래서 외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로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지만 왕자로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비오스의 자연적 생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 생명, 조회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 보듯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 곁에서 말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계속 말을 해주죠. 결국 그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말을 배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계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말을 계속 해줘야 그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을 배워가는 거죠. 또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반려견 키우시는 분이 기뻐할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를 거의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가 정말 거의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요즘 가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서 재미있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버스 타고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자기 마음대로 똑같은 스케줄로 다니고 또 제가 이거는 한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아내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같이 보고 웃었는데 그 주인과 개가 같이 이제 휴일에 가는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했더니 종교가 달라서 다른 길로 간대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크리스찬이고 개는 불교 법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가서 뭘 하나 보니까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절도 하고 목탁도 두들기고 사람이 절하니까 옆에서 같이 절도 하고 그 영상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개가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개를 사람처럼 취급해 주니까 사람처럼 자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목탁도 두들기고 막 이렇게 절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법회가 끝나면 또 다시 만나가지고 주인이랑 같이 집에 오고. 개도 사람처럼 대해주면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루이스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처럼 우리가 양자지만 그분의 아들처럼 대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챕터 8에서 그러면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우면서 동시에 쉽다고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도덕, 선량함과 어떻게 다른가? 이 도덕, 착하게 사는 것, 선량함은 이 비오스, 우리의 자연적 생명의 욕구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인간이 되는 건 갈수록 피곤해지면서 결국은 자아가 점점 불평에 휩싸이게 된다. 이것은 도덕적 인간이 되라는 뜻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을 무시하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이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회가 우리 비오스, 육체적 생명에 임하신 사건이고, 우리가 조회,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비욘드 캐릭터, 인격을 넘어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게 좋은 성품이 되는 것 그 이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도덕적이지만 도덕을 뛰어넘는 것이다. 매우 인격적인 선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건 너무다. 왜? 우리는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죽고, 옛자를 왜 죽여야 됩니까? 이 비오스가 이 조회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비오스의 핵심이 뭐냐면 자아거든요. 이 자아가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어야 조회의 터치를 받고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을 뛰어넘는 것이다. 인격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멋대로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선량해지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새로운 씨가 뿌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 비오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를 의존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챕터 9에서는 대가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온전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서 반드시 온전을 향하여 너희들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도덕적 규칙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작업 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 그래서 이 비오스의 상태에서 조회로 넘어가는 길은 열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생명은 조회,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과 진리는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 길로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루이스의 스승이라고 하는 조지 맥도날드, 사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지간처럼 뭐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학습을 그런 게 아니라 이 조지 맥도날드의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 C.S. 루이스가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스승이라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한 글을 제가 거기에 첨부해 놨는데요. 어린 아들이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아버지는 없다. 그런데 이제 다 자랐는데도 남자답게 씩씩하게 성큼성큼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만족할 아버지가 없다. 그게 온전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오스의 조회가 전염되었다면 이제는 첫걸음을 떼는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온전하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걸어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성장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 이제 나머지 챕터 10과 11이 말하는 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호감을 주고 또 착한 사람, 법 없이 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종류의 차원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다.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도 교회가 뭐 비판을 받았는지 사람들로부터 막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맞기도 하며 틀리기도 하다. 맞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영적 생명이 있다면 도덕을 뛰어넘는 탁월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없는 거 볼 때 지적은 맞다. 그러나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러한 도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옛사람, 그것은 이 비오스의 옛사람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호감 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not 개선이 아니다. but 변혁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비오스의 생명을 개선시켜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죠.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차이다. 이것은 자연 밖에서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성적인 재생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초의 새 사람이 누구인가? 최초의 새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다. 조회로부터 이 비오스로 오셔서 이 비오스의 인간을 완전히 우리가 조회의 생명으로 변화시킨 최초, 새 사람의 최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새 사람이 아니라 그 새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이다. The new man.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는 이 새 사람의 기원이 되신 거예요. 기원이며 중심이며 생명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염시킨다. 또 나오죠. 이 전염. 이 생명의 전염. 이것을 계속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 단계의 진행 속도 또한 이전 단계 속도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이 비오스의 생명이 지금 뭐 이게 몇 년이 됐느냐, 몇 천 년이 됐느냐, 몇만 년이,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소독스를 쓴 분의 그 글을 보면 이 진화론의 이 모든 것은 추정이고 정말 과학적이지 못하고
다 이게 상상일 뿐인데 그 모든 과거의 역사의 흐름에서 일어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염은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이 액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들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자아를 포기할수록 이러한 전염이 빨리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적 생명, 조회 영적 생명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라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기 생명을 버리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앞의 생명은 비오스의 자연적 생명이고 뒤의 생명은 조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전염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순전한 기독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